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을 본문으로 차별 없는 구원, 자랑하고픈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 앞에 그리스도인을 수식어로 하여 그리스도인 이동춘이라고 부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이름 앞에 붙여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수식어가 자랑스럽습니까? 아니면 덤덤하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에게 붙여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수식어이자 호칭이 왜 자랑스러운 것인지를 설명드리려 합니다. 물론 본문 말씀을 통해 설명드릴 것입니다. 대놓고 질문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이 왜 자랑스러운 일일까요? 우선 23절과 24절을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를 짓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닌 존재였습니다. 365일을 하나님과 오픈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과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는데 아무 지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이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관계는 부자연스럽고 불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는 것에 수없이 많은 지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너희들을 위해 나를 내놓으마. 하나님의 결단은 우리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삶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 희망이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을 죄에서 풀어주시겠다는 결단이셨고 이로 인해 하나님과 다시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결단이셨기 때문입니다. 24절의 설명대로 이는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도 되도록 결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당신 한 분만의 희생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28절에서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우리의 그 어떤 노력, 율법을 지키는 것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는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22절에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누구도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인종차별, 성차별, 빈부차별, 지역차별, 학력차별, 신분차별 등과 같은 차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가 쓰일 당시에 유대인들은 차별주의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선민이고 나머지는 비선민, 이방인이라고 차별하였습니다. 이들은 철저한 차별주의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차별 행위를 단 한 방에 정리하셨습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30절. 하나님은 할례 받은 사람 유대인이나 받지 않은 사람 이방인이나 다 같이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그 어떤 차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기독교를 비난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차별 없이 대하신 덕택에 속죄함을 받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25절과 26절이 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결단에 의해 구원을 얻게 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믿음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노력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너그러우신 의, 오래 참으시는 자비, 차별 없는 사랑에 의해 공짜로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구원에 대해 어떤 수고나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수고에 대해 자랑할 수 없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믿음을 보인 것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구원을 얻기 전까지는 우리의 수고가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 이후부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시작됩니다. 구원을 얻는 데는 율법의 수고가 필요 없지만 구원을 얻고 난 후에는 율법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3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왜 그럴까요? 이 율법의 수고가 이제부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자랑스러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자랑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삽니다 라는 자랑에 이르기까지 자랑은 율법적 수고를 필요로 합니다. 구원은 율법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율법은 구원을 자랑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인간 한계를 보여주는데 적합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난 다음 율법은 우리가 살아야 할 하나님 나라의 명령이 됩니다. 3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사는 삶의 수고를 통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외의 사람들이 차별을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의를 믿고 싶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고난을 자처하신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생 우리의 입장이고 자세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이 귀한 구원을 얻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귀한 구원을 간증만 하지 말고 만방에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용기와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